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누가 구원받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절대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또한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라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 또한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죠. 근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정이라고 하면은 20대에서 60대 정도의 남성을 뜻하죠. 그럼 이 20대에서 60대 정도의 남성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합쳐보면은 최소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종족들이, 또한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양한 민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것을 믿어서 순종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당연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혈통이냐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잡족들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4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토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방인들을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똑같이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리고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 가운데서도 여러 민족들로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 민족,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 안에 혈연, 지연, 또한 학연, 여러 가지를 걸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 자꾸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본질은 자꾸 파당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파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것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법, 즉 모든 율법이, 모든 말씀이 이방인들이나 본토인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아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